어린아이를 키워보신 엄마들에게서 흔하게 나올 수 있는 말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 아이는 잘 때는 천사 같은데 눈만 뜨면 왼수예요.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않는 우리 아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이를 쇼핑하러 데려가는 거 정말 무서워요. 물건 하나 잡으면 아무리 설득해도 놓는 법이 없어요. 가지고 와야만 돼요. 제멋대로인 우리 아이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아이를 가르치다 보면 저것이 어디서 나왔나 싶을 만큼 아이가 때로는 미워지기도 해요. 누구나 자식을 잘 키우고 싶잖아요. 그런데 고집불통이고 반항하는 아이 어떻게 키울지 막막할 때가 많이 있어요. 미국의 소아과 의사이면서 가족 심리학자인 제임스 돕슨 박사가 귀한 자식일수록 회초리를 들라, 귀한 자식일수록 회초리를 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린 자녀는 상처받기 쉬운 연약한 영혼임을 잊지 말고 반항하는 아이에게 사랑으로 관대하게 대하라. 그러면서도 반드시 매를 드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매에 부모의 분노나 감정을 심어서는 안 된다. 매를 들 때 사랑의 매를 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사랑의 격려와 사랑의 매를 균형 있게 활용하면서 아이를 가르치라는 것이었어요. 요나서를 보면 요나는 마치 반항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런 요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면 사랑의 격려와 사랑의 매를 동시에 활용하면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명령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를 타게 되어집니다. 큰 폭풍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습니다. 바다에 던져져 요나가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되지 않을 때 잘 극복하셔야 됩니다. 반항하면 안 됩니다. 반항하면 매를 맞습니다. 매를 다른 표현으로 쓰면은 징계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징계할 때 미워서 하는 것 아니지요. 자식들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려고, 바른 길로 가게 하려고, 그들의 미래와 장래를 잘되게 하게 하려는 그런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요나가 하나님께 반항한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때로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반항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요나가 하나님께 반항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뜻밖의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수도. 요나는 기겁을 했습니다. 못마땅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성민이었습니다. 성민. 신명기 7장 6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만민 중에서 내가 너희를 나의 성민으로 택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더 놀라운 말씀이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나는 너희만 사랑한다. 나는 너희만 사랑한다. 그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것을 지키려고 내가 애굽의 바로 왕에게서 너희를 속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만 사랑한다고 해놓고 왜 니느웨입니까? 요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여자가 한 남자와 약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남자에게는 또 다른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마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겠지요. 이 비슷한 느낌을 요나가 갖게 되었던 것이에요. 더욱이 아수르 사람들은요, 이 잔인하기로 소문난 그런 백성들이었어요. 요나서 1장 2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나훔서 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곳을 피의 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피가 흐르는 도성,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가 끊임없이 계속되어지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잔인한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 요나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여기서 요나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중대한 사실을 잊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민으로 택하셨을까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에 이유가 나와요. 함께 읽어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복의 근원이 되는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받은 복을 이방인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사명이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그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요나처럼 반항해서는 안 됩니다. 불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이삭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쉽게 순종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까?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도 이해하기 어려웠고,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주신 자식인데 번제로 바치라고 하니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아브라함이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좋은 계획을 가지시고 명령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더 크신 분이시고 내 뜻보다 더 놀라운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믿고 순종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순종한 사람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자, 니느웨는 당시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나라였고, 그리고 무거운 조공을 바치게 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니느웨 하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싫어한 민족이었습니다. 마치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와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나서 4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니느웨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아끼고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그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항한 것입니다. 프로이드
라는 심리학자가 정말 기발하고 재미있는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3세에서 6세 사이의 아이들에게는 독특한 심리적인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자, 남자 아이들에게는 소위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있고, 그리고 여자 아이들에게는 엘렉트라 컴플렉스가 있다고 합니다. 남자 아이들은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하려는 마음에 심지어 아빠를 적으로 생각하기도 한답니다. 또한 아빠와 자기를 동일시해서 남성상을 이루어 간다고 합니다. 반대로 여자아이는 아빠 사랑을 독점하고 싶어서 엄마와 자기를 동일시하면서 여성상을 만들어 간다고 합니다. 자, 사실 우리 어린아이, 그때의 어린아이들을 살펴보십시오. 사랑을 독점하고 싶어 합니다. 아빠의 사랑도 독점하고 엄마의 사랑도 독점하라고 합니다. 근데 동생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럼 동생을 굉장히 미워합니다. 엄마 아빠가 없으면 아이를 때리기도 하고 학대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그 동생이 엄마 아빠의 사랑을 빼앗아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빠 엄마가 자기와 동생을 똑같이 사랑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마치 3살에서 6살짜리 어린아이처럼 괴로워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사랑하시고 니느웨도 사랑하신다는 것,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반항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아셔야 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반항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요나서를 보게 되었지만 이렇게 반항하는 요나를, 그리고 도망치는 요나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의 매를 드셨습니다. 사랑의 매를. 그때 큰 폭풍이 일어나게 되어졌고, 그리고 배가 깨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 고난 속에서 요나가 달라집니다. 변하기 시작합니다.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배가 큰 폭풍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자 사공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각기 자기 신들에게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요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배 밑창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이방인들은 자기 신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명색이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깊이 잠들어 영적인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요나는 죽음의 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요나는 영적인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런 요나를 이방 선장이 깨웁니다. 자, 말씀 보세요. 요나서 1장 6절 말씀 읽어요. 시작. 자는 자여 어찌 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명색이 선지자인데, 선지자라는 사람이 이방인들에게 기도하라는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제서야 요나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되어집니다. 고난이 영적인 잠을 깨운 것입니다. 고난이.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자, 배를 타고 있었다는 사람들이 제비를 뽑았어요. 풍랑의 원인이 무엇 때문인지, 누구 때문인지를 알고 싶어서 그랬어요. 고대 지방 사람들은 흔하게 그런 방법을 사용했어요. 구약 성경에서도 제비 뽑는 일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지요. 자,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혔습니까? 요나가 뽑혔습니다. 자, 그때 요나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요나서 1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자기 잘못을 깨닫고 자기가 스스로 책임지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요나는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내 탓이라고,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지금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이 시작될 때 이제 회복이 시작되게 되어집니다. 바다에 던졌지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가 그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질식해서 죽든지 아니면 물고기가 쏟아내는 위역에 녹아서 죽어버리든지 끝장나야 정상인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살아났습니다. 요나서 2장 10절 말씀 읽으시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냅니다.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회개했더니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의 얘기를 듣고 미스바에 모여서 자기들이 잘못했던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금식하면서 회개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꼼짝없이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회개하며 기도하던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큰 우레를 바라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십니다.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모든 영토를 다시 찾게 하셨습니다. 회개하면 구원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비결 간단해요. 회개 잘하면 돼요. 회개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됩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를 배웠습니다. 자,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은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2장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목소리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서원을 지키겠다고 기도를 합니다. 고난이 기도하게 한 것입니다. 고난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한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기도를 배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언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기도하게 되었잖아요. 편안할 때는 기도하지 않다가 고난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하게 된 거잖아요. 야고보서 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 당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기도 다 들으십니다. 아멘.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도에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수없이 약속하셨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고,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야곱은 기도로 예세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한나는 기도로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로 생명 15년 연장받았습니다. 엘리야는 기도로 우상 숭배자들과 싸워 승리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로 사자굴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하십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해요. 순종을 배웠습니다. 요나서 3장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요나서 3장 2절 말씀 함께 읽으시자.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납니다. 니느웨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고분고분 순종했습니다.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길 동안 다니면서 외치고 다녔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외쳤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악한 도시였던 니느웨 성이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왕도 회개했습니다.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심판을 돌이키십니다. 자, 요나서 3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순종하는 요나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풍랑도 물고기도 요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에 매였습니다. 사랑의 배. 풍랑 때문에, 그런데 풍랑 때문에 영적인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자기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기도를 배웠습니다. 감사를 배웠습니다. 순종을 배웠습니다. 사랑의 매는 요나를 더 복되게 만들었습니다. 아멘. 징계받기 전에 요나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계획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징계를 받고 난 후에 변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징계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고,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의 매는 꼭 필요합니다. 사랑의 징계는 꼭 필요합니다. 징계를 받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징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더 유익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혼쭐을 내십니까?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잘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냥 가만 놔두십니까? 그럼 거울 앞에서 이렇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너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이 언제 자라셨습니까?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셨습니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실패했을 때, 질병이 찾아왔을 때, 말할 수 없는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닥쳤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며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요나를 보십시오. 풍랑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제비 뽑힌 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큰 물고기가 삼킨 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었습니다. 큰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한 것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망망대해에 토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뱃속에서 스올을 경험했다고 그랬어요. 지옥을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며 회개했던 것이에요. 얼마나 기력이 떨어졌겠어요. 그러니 망망대해에 물고기가 토해냈다고 한다면 어떻게 헤엄쳐서 살아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풍랑이 일게 하신 것도, 바다에 빠뜨리신 것도, 물고기로 삼키게 하신 것도, 다시 토해내게 하신 것도 정확하게 타이밍을 맞추셨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반항하지 마십시오.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순종하십시오. 아멘. 고난을 통해 영적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자기 잘못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고난을 통해 기도를 배워 기도하십시오. 순종을 배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아름답게 펼쳐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요나처럼 순종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수많은 영혼 구원하는 멋진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